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필요한 생명을 공급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풍성한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21쪽 6번부터 천천히 읽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싶은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여인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좀 이해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읽으면서 설명하면, 그러므로 나는 신부가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가족들과 동료들에게 요청하며 마음의 소원을 드러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육체 안에 있는 사모하는 영혼과 하늘에 있는 능력 있는 영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친밀하고 다정한 교제에 주목하십시오. 사모하는 영혼은 입맞춤을 갈망하며 그녀는 자신이 갈망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연인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종종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연인에 대해 이야기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연인을 알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그녀는 그 사람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이 이 여인이 사모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내게 입맞추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런 부분인데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런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그런 식으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녀는 동산직이라고 생각한 사람에게 말하면서 자신이 찾는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누구를 옮겼다는 것인지 그녀는 전혀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한순간도 마음으로 잊을 수 없는 대상을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신부가 신랑의 친구들에게 한 말에는 그들이 그녀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 그녀의 내면 상태가 그들에게 분명히 드러나 있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니까요. 뭐 어려운 건 아니시죠? 이해하시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설교 8번 성령 안에서 입맞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성인데 좀 이렇게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어제 약속했던 대로 오늘의 최고의 입맞춤, 입술의 입맞춤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영에게 있어서 다른 무엇보다 감미로운 주제, 매우 진귀하여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경험이 될 이 주제에 특별히 주목하십시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좀만 내려오면요. 이해를 초월하며 다른 단순한 피조물의 경험을 초월하는 입맞춤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입맞춤인데,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분이 명명하신 듯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입니다. 입맞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아들, 성자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아마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또 한편으로는 지식 안에서, 우리 편으로 말하면 진리죠. 진리 안에서 사랑의 입맞춤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경험하는 말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의 고백을 할 때 이 입맞춤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 같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지금 교리적으로 이해하시는 부분들을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읽어보면은,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여 독특한 사랑으로 포옹하십니다. 뭐 이건 당연한 거지 않겠습니까? 무한하신 분이 자기와 동등하신 분, 동등하게 영원하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독생자이신 분을 포옹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포옹하신다, 그 말이겠죠. 그분과 아들의 유대는 사랑이 넘치는 결속입니다. 그분이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라고 증언하신 것처럼 그 결속은 심지어 그분을 죽음으로 인도했습니다. 이게 이제 신뢰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분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잉태하신 분과 하나님, 잉태되신 분, 낳으신 분, 예수님 이 말입니다. 잉태하신 분과 잉태되신 분 사이에 호혜적인 지식과 서로 상호간의 지식과 사랑은 지극히 달콤한 입맞춤이면서 동시에 신비를 포함한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과 주님과의 놀라운 사랑은 이 자체가 뭐라는 겁니까? 이게 입맞춤이다 이 말입니다. 네. 그 다음에요 2번을 보면은 나는 천사를 포함하여 모든 피조물에게는 이 지극히 거룩하고 존엄한 사랑의 비밀을 이해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고 확신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이것을 모든 이해, 심지어 천사들의 이해까지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있는 그 놀라운 그 사랑은 우리들이 이성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뭐 이런 부분이겠죠.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이니까 이런 까닭에 신부는 감히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것이 아버지만의 특권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요구하는 것은 하찮은 것이 아닌 입술의 입맞춤입니다. 서로 간택된 신부가 단순한 입맞춤이 아닌 입술의 입맞춤이라는 전례가 없는 입맞춤을 받는 모습을 보고자 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도들 앞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요한의 증언에 의하면 주님은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그 모습을 입맞춤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새로 선택된 교회에게 주어진 그 은총은 입맞춤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유형적인 호흡이었느냐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주님의 호흡 안에서 수여되었기 때문에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듯이 주님에게로부터 나오시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분, 성령님이시죠. 입맞추는 분과 입맞춤을 받는 사람 모두가 소유하는 입맞춤입니다. 입맞추는 분과 입맞춤을 받는 사람 모두가 소유하는 입맞춤. 이런 까닭에 신부는 입술로 입맞춤을 받지 않아도 신랑의 입맞춤에 만족합니다. 신부에게 있어서 입맞춤을 받는 것은 곧 성령의 은사이므로 결코 천박하거나 멸시받을 일이 아닙니다. 만일 입맞추는 분이 아버지요 입맞춤을 받는 분이 아들이시라면 그 입맞춤 안에서 성령을 보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의 동요됨이 없는 평화요 흔들 수 없는 결속이요 나눔이 없는 사랑이요 나눌 수 없는 일치입니다. 일단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은 하나님,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낳으신 분, 책 있는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낳아지신 분, 그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의해서 나오신 분, 이걸 좀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뭐라는, 이 자체가 사랑의 입맞춤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냥 이렇게 그 다음에 좀 보면요. 그분은 신부에게 대담한 정신을 고취하시는 분이시여 신부로부터 입맞춤이라는 구실하에 자기에게 와달라는 호소를 받는 분입니다. 그러나 신부의 이 대담한 요청은 그녀가 알고 있는 것에 의해 정당화됩니다. 아들이신 분은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신부는 신랑이 누군가에게 자신을 계시하신다면 그 대상이 자신일 것임을 뭐 하자는 거죠? 의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걸 우리가 아는 거로 좀 바꾸면은 저희가 이제 가끔씩 목요 예배 때나 아니면 예배 시간에서 수요 특강이시든 이경욱사님께서 자주 설명하시는 게 뭐냐면 사랑의 반응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죠? 이 반응입니다. 이 반응.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제 설명을 한다면 보통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은 객관적인 겁니다. 우리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편이에요. 그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나라는 존재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랑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결정이 나는 겁니다. 이게 시켜서 내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사랑이 있습니다. 이건 불변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제 육신의 자막을 벗어나 있을 거니까 어찌됐든 이건 절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라는 거. 근데 지금 이 책에서 말하는 거냐면 나라는 존재가 여기 신부잖아요. 신부라는 존재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스스로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스스로가 안다는 겁니다. 이 암에 대한 반응입니다. 반응. 근데 이 나라는 자의 반응을 할 때 훈련은 용어로 바꿔 설명하면 본능 단계 입장에서 반응할 건지 윤리 단계 입장에서 반응할 건지 진리 단계 입장에서 반응할 건지 생명 단계 입장에서 반응할 건지 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건 불변인데 나라는 존재가 본능 단계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걸 느끼는 것과 윤리 단계에서 느끼는 것과 진리 단계에서 느끼는 것과 생명 단계에서 느끼는 다르다는 거죠. 이해되겠죠? 그럼 이거를 다시 이제 아들이라는 입장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걸 느끼는 것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죠? 아들이라는 입장에서 아니면은 종이라는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과 그러잖아요. 지금처럼 신부라는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은 다르죠. 느낌이 다른 거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시 이 부분에 질문이 있으시면 하셔도 돼요. 이해되시겠죠?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중요한 거냐면 이 사랑의 반응이니까 결론은 제가 하고 싶은 거냐면 나라는 존재가 계속해서 변화가 되면 끊임없이 날마다 성장과 성숙을 향해 달려가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이 개념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새롭게 인식이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나라는 존재가 변화를 멈춰버리면 어떻게 해요? 변화를 멈춰버리면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에 대해서는 알 방법이 없는 거죠. 이게 이제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어떠한지, 주님의 고난이 어떠한지, 그 주님의 어떤 뭐 이런 의미에서 그게 어떠한지 알려 하여 내가 더 열심히 달려간다. 이해되시겠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 다시 봐보세요. 그러나 신부는 신랑이 누군가에게 자신을 계시하신다면 그 대상이 누구라는 거죠? 자기 자신인 것을 절대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의 입장에서 나라는 신부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주님이 하나님을 통하여 계시된 그 사람이 계시할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죠? 나기 때문에 신부인 내 입장에서 용감하게 나는 주님에게 입술에 입맞춰 달라고 말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126쪽 그 부분이니까요. 네. 다시 이제 이걸 이해하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신부는 신랑이 누군가의 자신을 계시하신다면 그 대상이 자신일 것임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담대하게 이 입맞춤 실질적으로 성령을 뭐하는데요? 요청하는데 이 성령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스스로를 그녀에게 뭐하시나요?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훈련하면서 다시 영어 설명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건축되면 레위의 세계에서 신령한 집으로 건축되면 삼위일체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입니까? 우리 안에 동행하시잖아요. 내주내주하시잖아요. 그런 각도에서 이제 이해를 해도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 부분을 믿음 안에서 아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상대방이 없이 알려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까닭에 그리스도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니라 말씀하셨고 요한은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면 아들이 없으면 아버지를 알 수 없고 아버지가 없으면 아들을 알 수 없으니 불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아들 중 한 분을 알므로써 행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두 분 모두를 알아야 행복을 얻는다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쓰라는 명령을 받는데 그것은
이 두 가지 지식에 의해 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주제넘게 참견하면서 그러므로 그분이 영생은 아버지와 아들의 지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하면서 성령을 언급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지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아니라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완전한 지식이 있는 곳에 어찌 두 분의 선, 즉 성령에 대한 무지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만 내려오시면요. 왜냐하면 엄청난 은혜에 대한 언급 안에 성령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곧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이요 자비로운 선이십니다. 이게 결국 다시 정리하면은 우리가 입술에 입맞춤을 요구하지만은 넓은 개념에서 바라봤을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입맞춘다 그 말입니다. 좁은 의미에서 이렇게 설명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입맞추는 거고, 그걸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자, 어차피 입맞춤이라는 비유이기 때문에,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내주내지하시고 그다음에 우리와 뭐 하신다는 거죠? 동행하신다는 거. 이거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랑의 입맞춤이라는 내주내지와 하나님과 뭐 하는 거죠? 동행입니다. 뭐 다르게 표현하면 임재도 되겠죠. 네. 은사적인 임재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 사는 것, 그분 앞에서 사는 것, 이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그 대신 이제 우리가 오해만 하나 안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주내자시고 동행하시고 임재하시면, 그러면 간 우리 육신은 얼마만큼 변화될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들의 관심은 이거죠. 내주내자냐 동행이냐 임재냐 그렇다 치고 육신에 많은 변화가 있어야만 이걸 믿을 수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보통 우리들의 생각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버나드는 다른 책에서 어떻게 말하냐면 육신의 진정한 변화는 이 땅에서 있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그러니까 완전한 변화는 오직 육신의 장막절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몸을 입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죠? 신령한 몸을 입을 때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육신이 아무리 변화되어도, 죄송한 얘기지만 좋아할 사람은 좋아하고 안 좋아할 사람은 절대로 안 좋아합니다. 육신이 변화되지 않아도 좋아할 사람은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을 사람은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대해서 너무 신경 써서 하는. 그래서 바울이 하는 얘기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왜냐면은 육신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판단받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굉장히 열정적인 곳에 가면 저 같은 사람은 매갈이 없는 사람입니다. 완전 열정이 없는 곳에 가서 살면 저 같은 사람은 귀찮은 사람입니다. 뭘 하자가니까 얼마나 귀찮아요. 불편해 죽겠는데 냅두지. 이런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자녀경도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친정집에 있었을 때는 너무너무 똑똑하고 야무지고 아름답고 귀엽고 재치있고 스마트한 딸이었는데 시집을 갔더니 뭔 말이 많냐, 무례하냐, 뭐 시어머니한테 뭘 같이 하느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자녀경이 경험했던 엄청난 충격이죠. 이해되시겠죠? 제 의미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육신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우리를 판단하는 사람은 우리의 영 안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육신을 따라서 판단합니다. 그의 육신을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의 판단에 대해서 가면 갈수록 많이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그는 진정한 면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나쁜 나 처음만 들어보십시오. 이게 세뇌가 돼가지고요. 그게 나쁜 놈이랑 이게 안 찌어집니다. 그래서 진짜 고문은 뭔지 아시죠? 한 곳에다 가둬놓고 같은 소리를 계속 들려주는 게 진짜 고문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며칠만 있으면 사람이 정신병자가 되거든요. 왜냐면 같은 소리를 여기서 가장 무서운 게 저는 당해보진 않았습니다만 당해본 사람들 말에 의하면은 음악을 틀어놓는다든가 같은 음악을 며칠 동안 잠 안 재우고 틀어놓는다든가 아니면은 천장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 있잖아요. 뚝! 이거를 그냥 한 3일 동안 잠 안 재우고 들려준다든가 그러면 이 제정신이 안 된다. 다 이상할 텐데요. 테스트 해보지 마시고요. 천만이 듣거든 가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어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버나드도 말은 이렇게 기가 막히게 해요. 지금도 버나드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어떤 육신적인 평가에 따라서 굉장히 번화들을 많이 비난합니다. 번화들은 독선적이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독선적이고 좁고 계속 사랑은 말하는데 사람들의 평가에 의하면 독선적이고 좁고 막 거짓식하고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타협을 모르고 뭐 이런 어떤 안 좋은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요. 욕도 잘하시고요. 우리는 영성한 사람 욕하면 난리가 나는데 번화들은 욕도 잘하고요. 그럽니다. 왜냐면 그런 것 같아요. 개혁을 하려다 보면 반대자들이 강하게 나올 때 그것을 더 강하게 해야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좀 밑에서 이제 5번 보겠습니다. 5번. 그러므로 신부는 보시죠. 입맞춤을 요구하면서 이 삼중의 지식, 이제 삼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일체 하나님. 이 삼중의 지식이라는 은혜가 죽을 몸의 능력의 한도에 이르기까지 채워지기를 요청합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아들이 자신이 원하시는 때에 계시하셔야 하므로 그러잖아요. 신부는 이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분은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자기 자신과 아버지를 계시하십니다. 그분은 입맞춤, 즉 성령을 통해서 이 계시를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설명할 때 성령의 계시가 뭐가 된다는 거죠? 입맞춤을 의미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사상이 발전돼서 입맞춤은 결국 어디서 뭘 하는 거냐? 말씀으로 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는 말씀으로. 이것은 바울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라고 말하면서 증언하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분은 은사 안에서 계시하시고 그분의 은사는 계시하심 안에 있습니다. 역시 사도 바울이 증언하는 것처럼 성령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 계시는 지식의 빛을 전할 뿐만 아니라 사랑의 뿔을 밝힙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자, 이렇게 여기까지 어려울 건 없으실 것 같고요. 그럴 까닭에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에 우리는 그들이 성령의 계시에 의해서 알았다고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뭐하지 않았다고요?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단적인 예를 든다면 이런 부분입니다. 간디가 예수님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간디는 예수님의 사상을 참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언어적인 부분이죠.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좋아하는 것은 뭐 매력에 의해서 좋아하겠죠. 그러나 사랑은 어제 뭐에 의해서요? 사랑은 성령의 계시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성령의 계시에 의해서 이 사랑이 지금 이미 시작되었고 끊임없이 완성을 향하여 지금 날마다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완성을 향하여.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거죠. 이 과정 가운데 어떤 분들은 좀 먼저 된 것 같고 어떤 분들은 좀 별로 나중 된 것 같고 그러나 결국 이건 마지막까지 가봐야 하는 거니까 이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시작과 마지막을 보시는 거죠. 마지막, 그죠? 어차피 시작은 다 하나님의 시작되는 거고 마지막은 육신의 자목줄을 벗어버린 그날 그 마지막이 어떠하냐가 중요하니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요. 근데 결국 저나 그리스도들도 끊임없이 이 입맞춤의 세계에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성령의 계시 안에서 있으니까요. 네. 사도 바울은 악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신부의 입맞춤을 강탈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고 말하면서 성령을 통해서란 말을 덧붙이지. 이거는 이제 번화대의 사상입니다. 해석 방법이니까. 그들은 교만을 주는 지식에 만족할 뿐 덕을 세워주는 사랑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지식을 획득하는데 사용한 수단을 말해줍니다. 즉 그들은 그분이 지으신 것들 안에서 그분을 인식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볼 때 그들이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지식은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들의 지식이 완전했다면 자원하여 인간으로 태어나시고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려 하신 그분의 선하심에 대해 무감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주제넘게도 하나님의 영이 아닌 자기 자신의 영으로 그분의 존귀와 위엄을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셨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또 우리는 그들의 지도자인 베헤못이 모든 교만한 것을 보지만 겸손한 것은 보지 않는다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에 놀라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다윗은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았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영예를 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다시 이 부분 정리하는 거니까 그 다음 6번 신앙의 신비들을 연구하면서 신중하게 진보에 나아가려면 지혜자의 충고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일에만 전념하고 알려주시지 않은 일을 뭐하냐면 캐내려고 애쓰지 말아라. 힘에 겨운 것을 위하여 헛수고를 하지 말아라. 이런 거죠. 성령은 호기심이 아닌 사랑을 자극함으로써 가르치심으로 믿으시죠? 성령은 호기심이 아닌 사랑을 자극함으로써 가르치심으로 이런 일을 할 때 우리는 개인적인 견해를 따를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그렇죠?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런 부분입니다. 지식적인 접근을 해서는 안 되고 뭐라는 거죠? 하나님과 이웃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입맞춤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기도도 그러잖아요. 기도하면서 배우잖아요. 그것이 사랑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배운다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이론적으로는 뭐 사랑에서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 사랑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잖아요. 생각과 마음을 감정이 움직이는 거니까. 그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찌됐든 기도도 기도하면서 배우듯이 사랑도 사랑을 하면서 배웁니다. 근데 이 사랑을 배우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성령의 계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성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사랑을 접근해서는 안 되고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사랑을 접근할 때 이게 삼일째 하나님과 뭐 한다는 거죠? 입맞춤을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의 계시가 없는 지식은 덕을 이루지 못하고 성령의 계시가 있는 사랑을 할 때 덕을 이루기 때문에 재미나시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령은 호기심이 아닌 사랑을 자극함으로써 가르치심으로 이런 일을 할 때 우리는 개인적인 견해를 따를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이런 까닭에 마음으로 사랑하는 신랑을 찾는 신부는 인간의 지혜를 뭐하죠? 신뢰하지 않았고 인간적인 호기심의 어리석은 생각에 복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뭘 했다는 거예요? 사랑의 입맞춤을 요구했습니다. 즉 그녀는 최상의 지식과 은혜의 상을 주시는 성령을 부탁했습니다. 입맞춤은 사랑의 표식이므로 입맞춤을 하면서 나누어주는 지식은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이 교만하게 하는 지식은 입맞춤의 열매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성이 있지만 그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닌 열성을 가진 사람들도 이 입맞춤을 요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입맞춤은 결국 사랑으로 연결된다는 걸 잘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랑의 책입니다. 사랑의 책. 이 입맞춤은 지식의 빛과 헌신의 열정이라는 두 가지 은사를 지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성령의 빛비침을 통해서 사랑 안에서 이 입맞춤을 가지게 되면 이 입맞춤은 뭐라고 하죠? 하나는 지식, 영적인 지식이겠죠. 영적인 지식을 갖게 되고 또 하나는 뭘 가지는 거죠? 헌신의 열정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이제 금방 아실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도 입맞춤을 사랑으로다 사랑의 입맞춤에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면 성령에 의해서 사랑의 입맞춤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결과겠죠. 하나는 지식의 빛, 시켜서 성령의 가르치심, 성령의 가르치심을 알게 되죠. 이걸 저희들이 영적 지식이라고 부르잖아요. 영적 지식이라고 부르고 이걸 알게 되고 또 하나는 헌신의 열정이죠. 열정이 좀 어려우면 헌신의 사랑의 수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의 수고 이런 부분들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영적인 지식도 없고
사랑의 승우도 없는 상태에서 입맞춤을 이야기한다면 이거는 뭔가 좀 부족한 것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건 반쪽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완성이 되려면은 성령의 계시에 의해서 사랑의 입맞춤을 받아야 되고 그 입맞춤의 결과 우리는 지식의 빛과 헌신의 열정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실로 그분은 지혜와 총명의 영, 꿀과 밀랍을 자르는 꿀벌처럼 지식의 빛을 밝히고 달콤한 은혜를 주입해줄 능력을 갖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알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과 잘 봐보세요. 진리를 알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과 진리를 사랑하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입맞춤의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보건대 무지와 나태함은 이 입맞춤을 소유했습니다. 표현력 자체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과 그죠? 지식, 진리를 알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잘못되고 그러잖아요. 그러죠? 그 다음에 또 사랑하지만 진리가 없는 사람도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다시 뭐냐면 진리가 없고 사랑하는 사람은 무지하게 되는 거고 그러겠죠? 그죠? 진리를 알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진리를 사랑하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무지와 나태함이니까요. 무지라는 것은 진리를 사랑하지만 이게 사랑은 있는데 이게 없는 부분은 무지가 되겠죠. 반대로 이건 있는데 이게 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태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을 한번 묵상하면서 날마다 한쪽으로 치우치시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우리 훈련을 영어로 바꾸면은 뒤집지 않은 전변, 공과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한쪽으로만 쏠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요. 5번. 어렵지는 않으시죠? 재밌나요? 재미없으신가요? 시험을 봐야 재밌을 거예요. 시험을 봐. 5번. 시험 보면서 이걸 애워서 머리에 집어넣어야. 네. 5번. 시험 보면 안 와요? 그러면 안 되겠네. 성령께 기도하면서 시험 보기 와서 저럴 것이 아니라. 네. 5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바야흐로 이 지극히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이중의 은혜를 받으려 하는 신부는 두 입술, 그죠? 즉 총명의 은사를 받기 위한 이성과 지혜의 은사를 받기 위한 의지라는 두 입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말 그대로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사용하는 메타포인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하나는 이성이 있어야 되고 하나는 무엇이 있는 거죠? 지혜의 은사를 받기 위한 의지라는 두 입술을 준비합니다. 그리하여 이 입맞춤을 받을 때 넘치도록 기쁨이 충만할 것이며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영원한 복을 주시도다라는 말을 들을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오해하시면 안 되니까 이성과 지혜 은사의 의지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이성과 의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든자 저희가 영 안에서도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있다고 이렇게 말하면 주변에서 뭐 반야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계속해서 시비를 거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안 하고 그냥 단순하게 영의 생각과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영의 생각으로만 더 통일시키는데 실질적으로 영 안에서도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도 이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영 안에서 말씀하실 때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는 거잖아요.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또 한편 그 영이 느끼는 것과 육신이 느끼는 것은 다르거든요. 생각과 마음과 의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극단적으로 큰 고난을 경험을 하면은 끊임없는 마음속에 이 갈등이 있는데 한쪽에서는 영의 갈등이죠. 영 안에서는 생각과 마음과 의지 안에서는 고난은 반드시 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깊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 속에서는 생각과 마음과 의지에서는 먼 선 이런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게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다윗이 이야기했던 것은 영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확정시킨다는 게 아니라 이거죠. 이건 이미 확정돼 있어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고난이라는 이 부분이 찾아왔을 때 육신의 입장에서는 생각과 마음과 의지 속에서는 힘든 건 힘든 거잖아요. 아무리 영 안에서 감춰가 돼도 힘든 건 힘든 겁니다. 내가 미운 사람을 사랑하려고는 하지만 솔직히 영 안에서는 사랑할 수 있지만 육신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 속에서는 왜 뭐 그 다 마음에 들겠습니까? 사랑한다고 해서 그게 다 마음에 들겠습니까? 마음에 안 들죠. 그 마음은 어쩌는 거죠? 쳐서 걱정시키고 그래서 내가 그를 사랑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거지.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나는 그를 사랑하려고 마음 바뀌었는데 그 사람 하나도 안 바뀌는 모습만 계속 보이면 사랑이 안 되죠. 계속 못마땅하면 그대로 못마땅한 거죠. 이것도 안 믿어지시면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제발 3만원대 보시면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 뭐냐면은 여기서 좀 말하고 싶은 거 뭐냐면은 총명의 은사를 받기 위한 이성과 지혜의 은사를 받기 위한 의지라는 두 입술이 영 안에서는 생각과 마음과 의지, 생각이 이성이잖아요. 이거는 감정이고 이거는 뜻을 아는 거니까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성과 감정과 뜻이죠. 물론 이제 영 안에서 생각과 마음과 의지라는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영은 하나님과 소통을 통해서 이 형성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말을 못해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육신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가 생각, 이성과 의지는 우리 편에서 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마음을 고난을 통하여 선을 이루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께 우리가 확정시켜버리면 준비가 된 거예요. 그죠?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확정이 되면 그 다음에 성령께서 영을 통하여 이 영의 기능을 통하여 쑥 역사하셔가지고 여기까지 흘러오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사랑의 입맞춤을 경험할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안 되는 거지. 이게 확정을 하려고는 하는데 실제로 확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성령께서 영을 통하여 역사하셔도 여기서만 되고 실제로 여기서는 어떻게 여기는 잘 안 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변화라는 단어를 쓴 거죠. 의미를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교제와 상관없이 우리 편에서는 뭘 해야 되느냐? 이게 결국 믿음의 문제인데 우리가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토기장이라고 다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뭡니까? 나는 진흙이잖아요. 흙입니다. 그러면 내 편에서 바라봤을 때 그러면 마음을 확정한다는 건 뭐냐면은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면서도 내가 요동하지 않을 만한 믿음이 있느냐.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길 만한 믿음이 있느냐. 이게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신뢰라고 부르는 거죠. 신뢰.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를 하면 좀 더 이해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서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편에서 바라봤을 때는 우리는 광야길을 걷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대해서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한참 좀 자고 있는데 갑자기 구름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그냥 멍뚱이면 일어난 건 아니잖아요. 뭐 해야 됩니까? 보따리를 다 써야 되잖아요. 한 번 보따리 싸는 건 쌀만합니다. 한 10번 이상씩 이사해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나중에 이사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사하는 것이 선이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더라도 보따리 싸는 그 순간만큼 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아이씨, 솔직하게 그래도 요즘 포장이사라도 있어서 다행입니다만 그러잖아요. 솔직히 이사를 많이 다니실 분들은 포장이사도 부담스럽죠. 이게 다 손수 막 하시잖아요. 이게 그냥 일이 똑같은 거죠. 아주 지낼만 하니까 구름기둥이 이동해갖고 보따리 살아가면은 은혜 받은 모세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내가 이렇게 무게 보따리 쌌지만 은혜 받지 못한 쫙 구석대에서 불평하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환장하려면 환장 안 하니까 왜 이렇게 구름기둥이 움직이셔갖고 나를 힘들게 그러죠? 똑같아요. 주는 토기장이고 나는 진흙인데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 반열에 설 때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리 주무르시든 저리 주무르시든 당신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는데 갑자기 엄마가 불평하는 자리 반열에 서 있으면 또 주무르려고 하면 또 하셔야 됩니까? 이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 내 안에서 뭐 한다는 거죠? 안 까지려고 하는데 생긴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우리 더 괴롭게 해요. 안 하려고 하는데, 안 하려고 하는데 생겨요. 섭섭한 마음을 안 가지려고 하는데 섭섭한 마음이 생겨요. 그 신기한 거는 안 하려고 하면 더 생겨요. 제 경험에 의하면. 그래서 다시 우리가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뭐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확정시켜는 훈련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사랑의 입맞춤이 점점 우리에게 더 많이 흘러 들어온다. 이걸 한번 잘 묵상을 해봤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